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거룩한 성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각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시사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임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물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1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을 제한케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주님의 품에 만개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136번 성령강림 2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우리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전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모여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아직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고 지속됨으로 인해 아직도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과 몸이 연약한 분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자리하지 못하고 방송으로 중계되는 예배 상황을 화면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그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예배하는 가운데 회복과 치유의 손을 내려 아버지 완치될 수 있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 생활에 힘쓰는 가운데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물질과 높은 지위를 탐하지 않게 하옵시고 세상적 출세와 명예를 쫓아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섬기며 자신이 있는 곳에서 작은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학생들이 부분적으로 등교하고 있습니다.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등교하는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그 아이들을 가리키는 교사분들과 학교에 관계된 관계자분들에게도 건강에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코로나가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아이들에게 옮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현재 공사 중인 과관련 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이 오니 공사하는 동안에 어떠한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께서 이 과관련 센터 하나하나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곳에 광명내교회를 세우시고 이 지역을 위해 봉사하게 하시며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 더욱더 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담대히 선포되게 하시며 말씀을 경청하는 모든 성도들은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 각 가정과 아버지 직장에서도 주님의 크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더욱 발전하며 번창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항상 지금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아버지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들 또한 아버지 건강의 건강으로 아버지 항상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의 크신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강 네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게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75쪽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막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교를 위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좀 더 일찍 터졌다면 우리 교회가 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한교총인데 이 한교총에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오늘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정했습니다. 출석 교인만 해도 수만 명의 대형 교회가 부활주일을 맞이했는데 500명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현실을 보면서 이대로 예배 출석률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로 인해서 시작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교회 예배 참석률은 50% 이하로 급감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는 이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 세미나에서는 이런 결론을 내놓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가 70% 선으로 주저앉을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교회는 70% 선으로 주저앉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되는 성도가 교회를 떠날 것이라는 겁니다.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해도 3분의 1은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드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실제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됐을 때가 있습니다. 잠깐 진정됐을 때에도 주일에는 교회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벚꽃놀이는 가고 백화점이나 식당이나 카페는 간다는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염려해서 안 나오면서도 다른 데는 간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대로 한국 교회가 무너질 것인가 생각이 됩니다. 목회자들조차도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점점 감지되고 있습니다. 교인들도 처음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을 때는 뭔가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죄송한 마음도 사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달 진행되고 나서는 이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은 마음이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조차도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교인들은 얼마나 더 심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처럼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어떤 제한이나 규제도 없어졌을 때에 과연 교인들이 몇 프로나 나와줄까를 생각을 합니다. 옛날부터 이런 이야기가 목사님들 사이에서 전해져 왔습니다. 교회를 건축한다고 광고하면 교인의 30%가 줄어든다. 그러나 교회 건축이 끝나면 교인의 수가 50%가 증가한다. 이 말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 교회도 건축 이야기가 나오고 작정 이야기가 나오면서 교인이 감소하는 추세가 있었고 거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 인원이 더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희 교회는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교회는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건축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1월 15일에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기 전입니다. 앞에서도 그런 추측을 했지만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작년 말에 중반이나 혹은 말쯤에 터졌고 그것이 확산되었다면 어땠을까? 아마 건축은 시작도 못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짝 주변을 보십시오. 옆에를 보십시오. 지금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왜요?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시작하고 나니까 터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도 없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앞에서도 세미나 이야기를 드렸지만 한국 교회 안에 70%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한계시록이 생각이 납니다. 70%로 무너진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30%는 무너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30%의 교인이 떠난다는 전망입니다. 30% 하면 대략 몇 분의 몇입니까? 3분의 1입니다. 그런데 이 3분의 1이 무너진다는 그 말씀이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8장에 보면 어린 양이 7번째 인을 떼십니다. 7번째 인을 떼실 때에 7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됩니다. 첫째 천사부터 6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한 번씩 나팔을 불 때마다 3분의 1이 소멸이 됩니다. 첫 번째는 땅과 수목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이 온 우주로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6번째 나팔이 부려질 때는 3분의 1의 사람이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계시록 8장에 나오는 3분의 1에 관련된 예언입니다. 물론 한국교회가 3분의 1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을 요한계시록 8장에서 예언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하고 난 이후에 한국교회 상황이 좋아지고 모든 것이 좋아지기를 기대하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점점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점점 무너지는 것은 분명하게 기록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앞으로 얼마나 더 무너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국 교회는, 아니 전 세계 교회는 얼마나 더 무너질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3분의 1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너진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더 무너진다고 해도,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더 형편없어진다 해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남겨두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합니다. 바울도 이야기했듯이 500여 회 이상에 대해서 남은 자에 관련된 말씀의 기록이 있습니다.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그게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그 시대 상황에 오염되지 않고 남겨두시는 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3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3절. 여기에서도 그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10분의 1까지 무너지는 겁니다. 이사야 6장에서는 하나님이 황폐하게 하시는데 10분의 1까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10분의 1도 더 무너지는 것이죠. 그것마저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러나 남은 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해도 이 상수리나무는 다른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해도 무엇은 남아있는다고요?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신다는 겁니다. 10%까지 황폐해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것도 황폐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루터기는 남겨놓으신다. 그리고 그 그루터기에서는 다시 새싹이 나고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루터기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까? 전망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은 자가 되면 됩니다. 분명 하나님은 남겨놓으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들 중에 우리면 좋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두가 이 시대를 위해서, 마지막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이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0장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남은 자 사상이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에 소멸되는 것에 대해서 이 내용이 나옵니다. 소멸이 되는데 나무가 불에 타는 것처럼 숲이 소멸이 됩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황폐하게 되는데 숲이었을 때는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빽빽하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아이라도 능히 숫자를 셀 수 있을 정도로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황폐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21절에 말씀합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하나님은 남은 자를 말씀합니다. 아무리 황폐해져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그 남은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사야 6장으로 돌아가 보면 그루터기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루터기는 아직 죽은 게 아닙니다. 뿌리가 땅속에 박혀 있으니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루터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싹이 날 겁니다. 다시 그 싹이 자라면 나무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소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거룩한 씨라고 표현을 합니다. 씨. 씨잖아요. 씨는 심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를 심었는데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씨앗입니다. 여러분이 하나의 씨앗입니다. 이 하나의 씨앗인 나는 보잘것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시작하시면 그 말씀이 이런 비유는 아니지만 씨앗 하나가 30배, 60배, 100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남아야 합니다. 끝까지 남아서 거룩한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8절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누구를 위하여 보내라는 거예요? 이사야를 위해서?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보냄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갔으면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결과를 좋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셔야 되잖아요.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셔서 구역장도 하고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데 결과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구도 보낼 자가 없었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를 보내달라고 했으면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9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오히려 이사야가 사역을 감당할수록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일을 할수록 그들의 귀가 막히는 겁니다. 그들의 눈이 감기게 되는 겁니다. 결과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결과에 따라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심판으로 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가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설교하니까 오히려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은 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했는데 스데반 선지자도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이 낙심하지 마시고 결과가 없다고 여러분이 사명자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가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듯 그러나 선지자는 그것을 보지 못하듯 우리도 보지 못하는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남겨주신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서 남겨두신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에스프레소입니다. 에스프레소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강한 압력으로 추출한 이탈리아식 커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는 기본적으로 에스프레소가 커피를 말하는 뜻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에스프레소가 원액의 개념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추출하는 원액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죠. 그래서 에스프레소가 원액이 되고 거기에 물을 타면 뭐가 되죠? 저만큼 커피를 모르시죠? 저도 커피를 잘 모르는데 에스프레소에 물을 타면 아메리카노가 되고요. 라떼라는 말이 우유입니다.
그러니까 에스프레소에 우유를 섞으면 그것이 카페 라떼가 되는 것이고요. 우유를 섞은 것에다가 초코 소스죠. 초코 시럽을 넣으면 그것이 카페 모카가 되는 겁니다. 캐러멜 시럽을 넣으면 캐러멜 마키아토가 되는 것이고요. 에스프레소는 작은 양의 커피지만 그 커피가 무엇이 됩니까? 기본이 되는 겁니다. 에스프레소가 없으면 어떤 커피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커피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본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하나님이 더하셔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원액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메리카노를 만들고 싶을 때 여러분을 사용해서, 카페 모카를 만들고 싶을 때 여러분을 쓰시고, 카페 라떼를 만들고 싶을 때도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그야말로 원액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양이지만 더 많은 양의 커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려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없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려면 이제부터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 받기를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고 성령을 체험하기를 기도하셔서 이 시대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귀한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한국교회가 얼마나 더 무너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183장, 찬송가 183장 드립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심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들이 거두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 손들을 지켜주시고 직장 생활에도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사업에도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는 이들도 있으며 항암 치료 중에 있는 분들도 있사오니 좋은 결과가 있게 하시고 투석하는 분에게도 어려움이 없이 잘 감당하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많은 어려움 속에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맡기는 귀한 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분들의 눈물을 씻어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도 싸매어 주시고 모든 막힌 것도 주님 뚫어주시고 얽혀있는 것도 풀어주셔서 그야말로 평탄한 길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 나눠드린 주보 뒷면에 보면 교회 소식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일이 6월의 첫날인데 월상 예배는 쉬게 됩니다. 아직 공사가 마쳐지지 않아서 따로 모이지 않고 여러분이 각자 집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부터 차량 운행을 시작합니다. 차량 운행 시간과 코스는 우리 기존과 동일하게 운행이 되니까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우리 초등학생들이 일부 개학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현장 수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거리두기 때문에 전체 인원을 다 하지를 않고 일부 학년에 대해서만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학교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거리두기와 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전 교회 학교가 일시에 문을 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의논을 해서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올 텐데 어느 부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우리 어린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계속 이대로 방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겠다. 믿는 부모들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부모들이 옆에서 챙겨주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부모들이 있는 아이들은 정말 아무도 챙겨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좀 힘든 상황이지만 또 갑자기 또 더 심각해졌습니다. 수도권이 더 심각해졌고 가까운 곳에서도 지난주에 2주 전에 확진자가 있어서 오늘까지 조심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하여간 개학을 하고 학교가 개방됐기 때문에 교회 학교도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큰 어려움이 없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혼인식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봉사하는 남다른 형제가 이번 주 토요일인데 광명에서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시기에 혼인식에 다녀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혹시 가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공사는 2층 외부 거푸집을 제작하고 설치를 하고요. 이제 2층에 철근을 배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벽체에 전기 배관을 하게 되고 여러분 보시는 대로 이제 음향까지도 맞춰지고 영상도 많은 부분이 지금 공사가 맞춰져서 지난주와는 다른 영상으로 지금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문을 보면서 기도문이 없는 분들은 로비에 있으니까 꼭 가지고 가셔서 집에서라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선교 2세기를 열어가는 오랜 역사를 지닌 광릉내 교회 과관련센터 건축에 동참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래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다음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도 이루지 못했는데 부족한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사하기 좋은 날씨를 주옵소서. 시공을 맡은 신부건설이 준공할 때까지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공사 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 동안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산발락과 도비와 같이 교회 건축을 비방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이 성도뿐 아니라 동네 사람 중에서라도 없게 하옵소서. 건축하는 동안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건축 재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도들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건축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건축 후에 이 공간에서 활동할 우리의 자녀 손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반석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각 어려운 때마다 남은 자를 남겨두셨듯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어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 되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